당신은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과 협력해야 합니다. 당신을 우울하게 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쁜 소식만 전하는 뉴스를 믿으면서 불신이 자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순결한 마음을 원한다면 당신은 음행과 간음으로 가득 찬 영화를 보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칭찬할 만하고 좋은 소식들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법칙들을 오해합니다. 당신의 삶은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말씀.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에 근거한 감정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평안과 상반되는 것들, 미움, 분쟁, 경건치 않음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저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지식.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는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은혜와 평강은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더욱 커집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간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들은 당신이 바른 결과들을 받기 위해서 바른 생각들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 머물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머물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법칙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복음이라는 약, The Gospel.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당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한 것을 생각하면 당신은 우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생명과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을 가져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마치 약처럼 매일 분량을 드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들은 위대한 의사인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약을 먹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치료받고 있는 의사가 당신의 상태에 관한 치료 방법으로서 매일 어떤 약을 복용하도록 처방해 주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당신이 약이 좋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네요. 라고 말하면서 의사의 치료에 대하여 기분 상해합니다. 실제로 당신은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를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처방된 치료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치료법을 주었지만 당신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법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의 약, gospel, 즉 복음, 가스프로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모든 멸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의 건강이며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의사의 처방입니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음과 병고침을 결정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법칙들을 계속해서 어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병고침을 위해 기도하고 왜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아해합니다. 그것은 무지가 씨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기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죽고 이 사업이 안 되고 결혼 생활이 깨지고 내 아이가 반항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법칙을 어기면 우리는 실제로 마귀에게 능력을 주어 우리에게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칙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구절을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마지막 문구는 앞에 문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상관없이 당신의 삶 속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자유롭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사람을 통해 흘러가야 하는지를 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특별히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불러일으켜서 그 믿음이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텔레비전 앞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쁜 뉴스를 들으면서 낙심해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좋아지지 않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받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활동조차도 결정하는 법칙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마귀를 대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당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을 만들어내셔서 그것을 당신 안에 두셨습니다. 그 능력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똑같은 능력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그 능력을 갖추어 주셨지만 그분은 당신이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지시와 충고를 어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또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제 삶 속에서도 나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후에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경우에 실수했던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왜 일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아직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어쨌든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법칙들을 알지 못하고 협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문제라는 것을 아는 데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권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그것은 또한 항상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법칙들과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항상 찾지는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경건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족하고 미달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고 당신의 권세를 사용한다면 당신은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아직 하시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그 치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방법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